이번 해 들어서면서 사도행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말씀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뭐 흔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교회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것의 나눔은 그루터기에서 여러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 사실은 건물 아니라는 거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또 이것이 신약에서만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구약부터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저 창조 시대 때부터 이미 연결된 것이 교회이냐? 요거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이제 나타나는 2장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사실 오늘 읽어야 될 구절 2장 전체였는데 이제 일부분만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 중심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예배의 귀한 장소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장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구약의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필요한 때마다 오셔서 선지자들로 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또 때가 되시면 그분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그러니까 현 시대 속에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단어가 역사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순간, 이게 인간 역사 처음부터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한 획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두에게 이제 임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2장 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개개인에게 오셔서 내면에 내주하시면서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드러남,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모두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연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역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기도 제목 낼 때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내죠.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 한마디로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감정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확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그 느낌? 그죠? 뭐 그런 것들인가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막 기쁘고 즐거운 삶이 연속되고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즐겁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도 엄청 많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될 만큼 사실은 깊고 심오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감정적으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하나에 불과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렵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벌써 느끼고 정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내 삶의 나의 삶을 나로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며, 다시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며 내 삶의 어떤 영역도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을 확실히 고려하고 인정하는 것. 뭐가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물으며 가는 삶이에요. 진심으로 물으면서.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과 앉아서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은 제자대학이 있으니까 우리 큰빛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꼭 같이 말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어 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심인데 말은 잘하는데 대다수 여기에 중심이 뭐냐? 나의 삶에 나를 필요로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충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내 모든 영역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어떻게 의탁하고 가는 것인가를, 이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중심이 거의 나로 움직이는 게 그동안의 내 삶의 방향이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뤄가기에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간 보면 내 방식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죠. 내 감정에 쏠리고 있죠. 그렇죠. 내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오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붙여주세요. 등등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어저께 우리 리더 모임에서 잠깐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면서 딱 한 가지 은사를 내가 지금 주겠다. 딱 한 가지 우선 먼저 줄 텐데 뭘 원하니? 네, 제가 개개인의 지금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루터기 모임에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주신다 그러면 뭐 원하세요? 어떤 분이니까 예언. 예언. 그죠?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죠? 또 병고침. 또 어떤 분은 방언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방언하고 있으니까 또 통역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등등 이렇게 있죠.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죠. 제목 주세요, 주세요, 그죠? 막 주세요, 막 달라 말이야,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이렇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이 중심이 돼 버리면 은사도 나를 위하여,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강구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 임재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임재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왜? 그들에게 많은 다른 능력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지혜롭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랑의 넉넉함을 주실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미래와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주셨을까? 성령의 은사들,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의 핵심은 뭘까? 나일까? 아니면 복음의 전파일까? 그죠? 처음 나타나는 게 다른 언어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말들로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놀라는 장면이 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인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은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하여 내 유택함을 위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성령의 은사들의 바른 사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특히 우리 한국에도 정말 4분의 1이 한국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의 중심과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누려지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이 없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막 전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2장 37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 진짜 말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찔림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말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제자 훈련을 하거나 우리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전도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설픈 복음 전한다고 했다가 그 친구들이 마음 상하고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두렵습니다. 표정이 보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없네요, 그죠? 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상대편을 이렇게 존중하는 듯한 얘기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무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까 평안함, 그죠? 마음의 감동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컷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신 그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이 컷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갈며 그에게 죽이기를 작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긍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다. 요즘 표현으로 부담감이 있다. 이것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상대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정을 가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터치의 시작입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 인해 어떻게 저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가야만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찔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서 우리가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핵심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그 말씀 가운데 감동과 찔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체험 없는, 성령의 체험 없는 신앙생활을 쭉 해온 분들에게 가장 문제점은 나는 분명히 마음속에 믿는데 성령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경험이 없다. 그런데 뒤늦게 믿은 저들이 보면 막 주님을 고백하고 체험적인 것, 성령에 충만한 것, 그리고 막 미래와 꿈에 대해서도 막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아, 쟤들은 나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사실 그런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 해결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회개예요. 두 번째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온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간단한 스텝이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느낌이 없고 왜 이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지? 라고 느낄 수 있죠. 자,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 선물을 줘서요. 금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 컵을 받아서 여기다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안을 보니까 더러운 오물이 가득 있어요. 아무리 금 컵이라도 그것과 같이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되죠. 그죠? 마시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내 삶 마음에 있는 오물들, 추악함, 죄악된 것, 하나님 옆에 어게인스트 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속에 고귀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생각나는 한두 가지의 죄들을 삶 속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결하게 해나갈 수 있고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꾸준히 주님 앞에 이 단계를 해나갈 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제가 이런 그 경험을 개인적으로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들,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기를 작정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힘쓸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경험들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기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빛교회 같은 경우에 파워 힐링 캠프라고 이런 수련회들을 정기적으로 하죠. 와서 죄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죄의 모습들, 이것도 지금 설교하려면 또 단계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내 삶의 죄가 내 통로가 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치유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릴 때 뭐 이렇게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숨겨놓았던 견관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입고 또한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결하게 씻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과정에 아이들에게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요. 어른들은 한국 가서 요즘에는 이제 좀 잘 안 하는데 부흥회나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본인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을 보거든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에 모였어도요, 우리는 죄성이 다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대화하고 내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짐으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모습이 2장 44절부터 4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4절, 45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재물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멘 절대 안 하죠. 오늘 분위기. 그죠? 벌써 의심하죠. 진짜? 정말 자기 거 다 정말 그런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 미래가 어떻게 되지?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소위 말하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현상이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결코 역사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것도 이제 토론으로 하고 싶은데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 거니까 니네 물건 다 가져와. 그래서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나와 다 내어놓는 세상.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모습의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 그루터기, 우리 교회의 셀교회인 그루터기도 이런 모습이 실천되는 장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그 이후로 이 성경 지금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후로 이 모습 나타난 적이 있나요? 현 시대 속에? 이대로 막 다 있는 거 막 다 나눠주고 막 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도 그죠. 신약에 있는 성경의 교회들도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근데도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중요시 여기고 샘플로 여기다 주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도 이 꿈을 꿉니다. 우리는 현재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완벽하게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과 앞에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자. 그것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이웃과 세상,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나누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정말 중심을 두고 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여기에는 재물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재물도 시간도 지식도 지혜도 여러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면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는 그런 것,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요 다 내밀었어요. 교회에다 다 나누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 갑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물건 다 팔았어요. 교회 가지고 와서 이제 내놓습니다. 근데 반은 숨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 내놓았는데 슬그머니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물건 안 팔아도 돼요. 남
눈치 보고 자기 물건 다 팔아가지고 슬그머니 교회에다가 다인 것처럼 내놓고 인간의 눈에게는 다한 것처럼 하고 아닌 것처럼 챙기는 자기 것은 자기 것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속이는 자로 규정하고 그의 목숨을 뺏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정착한 곳이 몇몇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단들. 그죠? 끝에 가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모든 면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들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알아요? 사람들이 물건 다 팔았어요. 자기에게 몸이 지금 물질적으로 이게 구해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옮겨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상태죠. 7장에 들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일어나고 8장 1절부터 핍박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 흩어졌다 그랬죠. 가진 물건이 없는데 나 이 집 지키려고 안 갈래 라고 할 사람 있을까요? 내가 있는 내 폐물 같은 거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거 지키려고 그냥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 여기 있을래 라고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이제는 니네들이 어디든지 흩어져야 되겠다라고 흩으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흩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먹고 사는 삶의 영역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것 쥐기 시작하면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부담스럽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그리고 분명히 8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의 시작이 그들의 가볍게 한 그들의 물질의 삶 속에서 실천의 능력으로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지? 누리고 싶은 거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묵상 통해서 우리 같이 훈련하면서 더 깊이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궁핍하게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 많은 여행을 다녔어도 하나님은 그를 궁핍하게 만드시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일자리를 주시고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에 여행의 경비나 모든 것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소원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4장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나타나는 또 크게 큰 현상은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풍성하게 가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요. 집안에 모여 서로 떡을 떼며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에 떡을 떼다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또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애찬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나눠 먹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빛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셔서 같이 친교합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예배의 연속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우리 큰빛교회 제가 19년 있으면서 가능한 한 점심을 뺀 적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예배 끝났으니까 가시기 전에 식사하고 가세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애찬의 시작입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며 격려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귀한 장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것도 예배의 연속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든든해지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나타나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예배하는 삶이 더 풍성해져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 갔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중심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재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뭐 말씀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유능하고 우리를 잘 챙겨주는 우리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 큰빛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모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 수 있는 제자의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 언제든지 조인해 주셔서 같이 말씀으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그것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삶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우리에게도 큰 능력과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쉽게 그동안에 묵상하고 지나갔던 말씀들인데 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많은 부분에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감당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탁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인지 살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면 이것은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동료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이웃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갈수록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마지막에 빠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말씀과 그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